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에서 타인을 동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유감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용서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줄 아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행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2 아이와 같이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철에서 막 뛰어다니며 소란스럽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거스리게 하죠. 근데 이 아빠는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이 전철에서 너무나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는 정신을 차려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막 제 아내를 장사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저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전에는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눈에 거슬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불쌍히 보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친절을 베푸는 자입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라고 할 때에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방이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냥 내가 베푸는 그 친절을 받아, 이런 강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친절은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알지 못하는 친절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은 상대방 마음 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긍휼일까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사람의 긍휼을 얻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자신이 긍휼이 필요할 때에 주위 사람들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인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여기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에 울면서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베푼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여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긍휼보다도 가장 큰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살리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긍휼이야말로 최고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위에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내 주위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